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몇 번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젊은 여인이 병원에 찾아와서 자기 뱃속에 있는 개구리를 꺼내달라고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사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명인즉 몇 달 전에 등산을 갔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다가 너무 목이 말라 웅덩이에 있는 물을 마셨습니다. 맛있게 웅덩이에 물을 먹고 나서 보니까 그만 웅덩이 안에 올챙이들이 막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고 돌아왔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필시 그때 먹은 물을 먹을 때 올챙이가 내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개구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의사가 환자님,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잘 때에도 뱃속에서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는 소리까지 들은 사람입니다. 어떤 말로도 내 뱃속에서 지금 개구리가 움직이고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CT도 찍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온갖 검사를 다 해서 보여줬지만 아닙니다. 개구리는 진짜로 내 몸 안에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의사 선생님은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다가 마취를 시키고 깨어나게 한 다음에 아주머니 뱃속에서 나온 개구리입니다. 고맙습니다. 봐요, 내 말이 맞잖아요. 하고 기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왜 오셨어요? 글쎄요, 개구리를 지난번에 꺼내드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또다시 뱃속에서 개굴개굴 소리가 또 들립니다. 아니, 분명히 그때 꺼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분명히 뱃속에 있던 개구리가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이 남아있다가 다시 또 개구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고 뛰어다닌다는 그런 느낌을 분명하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몸속의 개구리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집, 생각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결국은 종종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다가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상담이라는 것이 결국은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것이 상담이다.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독교 교육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우리의 영혼과 삶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듣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지금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한마디로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 즐거운 대로, 너 느낌대로. 한 가지 조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 좋은 대로, 네 느낌대로, 네 감정대로, 네 생각대로 하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를 위기에 빠뜨린 영지주의와 거의 아주 흡사한 그런 거대한 사상을 요즘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동성애라고 할지라도 남들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니까 다 인정하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을 기본적으로 지배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지배하는 원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지키고 나가는 원리가 되어야 된다.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삶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의 음성대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이 시대에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느새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도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들기도 하고 들지 않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지 않기도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에 새벽에 이제 요한 1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마구간 말구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볼 수 있게 되었고 만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거룩한 볼 수 없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이 돼야지 자꾸만 우리는 내 음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대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또 우리들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 오늘 박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참으로 세상의 발길에 차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놀랍고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예루살렘을 진동시키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떨게 만들었던 우리 처음 기독교가 어느새 불쌍한 종교가 돼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내 귀 속에는, 내 자아 속에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가 여전히 틀림없이 들리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의 교제 이야기입니다.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는 비록 로마 군인 장교였지만 유대교를 믿고 싶었던, 그리고 유대교를 믿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에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지금 네 부하들을 보내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있는 베드로를 가서 데려오너라. 요빠의 가죽 공장을 경영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를 초청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라. 즉시 고넬료는 그 명령에 따라서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할 시간쯤에 얼마 앞두고 베드로도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난 12시에 기도를 할 때 베드로에게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환상은 거대한 보따리에 온갖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불결한 짐승들, 돼지나 혹은 낙타나 타조나 아니면 뱀장어 이런 것들, 그런 뱀 같은 것들이 우글거리는 보따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먹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 하나님, 저는 유대인이며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고 또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먹어라, 먹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말씀합니다. 먹어라. 베드로가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고 또 거룩하다고 한 이 짐승을 너는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보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한 것이면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지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본문 앞에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나흘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고 그 부하들이 베드로 집에 도착할 즈음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잘 깊이 들어가 보면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먼저 기도했고 나흘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고넬료에게 들렸고 그 음성을 맞추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들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집에 도착할 즈음에 그때쯤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기도의 음성, 기도의 요구가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더 깊은 기도의 원리는요,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는요, 이미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뭔가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고 줄 것이 너에게 있으니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기도하라고 할 때 또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주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하신 것이 계십니다. 기도는요, 내가 해서 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어서 기도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아까 환상과 음성을 들었죠. 근데 이것은요, 기독교 역사, 아니 더 나아가서 세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이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토록 유대인으로서 이거를 먹은 적이 없고 이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결하고 더러운 짐승을 제가 먹어야 된다니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했고 거룩하다고 한 것인데 네가 왜 거절하느냐,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이방 사람이죠. 유대인들의 감사의 기도 중에 세 가지가 늘 하는 기도가 있죠. 첫째로는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노예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가 늘 해야 되는 감사 기도입니다. 개와 같은 이방인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사실은 불결한 짐승을 먹는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유대교 안에, 유대인 안에, 유대 민족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이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온 세계 민족을 구원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동물을 먹어라. 베드로가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결국 쫓아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때부터 복음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오늘 이 시대 우리들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했다. 유대인의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베드로와 고넬료의 음성을 통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다음에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게 되죠. 베드로 사도가 이방 사람과 먹고 마셨다, 그런 비난을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율법과 유대인 정신에 의해서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불결한 짐승을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 안에 이미 어릴 때부터 자리 잡고 있는 편견과 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고집과 교만이 우리 안에 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심지어는 투표하는 것, 이거 요즘에는 하기 싫어서 안 하지만, 여러분 불과 60년 전에 여러분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면 여성 투표권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어떤 여성은 벌거벗고 말을 타고 시위를 한 여성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투표권을 달라, 그거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정치적인 판단이 부족하고 머리 지식이 부족하니까 투표권을 줄 수 없다. 여자들이 뭘 아느냐,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거 투표권, 여성이 투표한 지가 60년, 불과 60몇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편견, 남성의 편견, 혹은 흑인과 백인, 황인종의 편견, 또는 직업적인 편견, 혹은 외모에 대한 편견, 성별, 학교에 대한 편견, 심지어는 요즘에는 혈액형에 대한 편견도 있죠. 저는 O형 남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O형 맞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A형 같다고 다들 90%는. 이 편견에서 여러분 해방되시. 저는 O형입니다. 분명히. 세상에 O형이 인구의 40%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O형 전 세계 수십억은 다 저와 같은 성격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요셉의 아들이며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그런 메시아가 어찌 나올 수 있단 말이냐. 그 촌동네, 그 더러운 동네, 그 무식한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역적인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듣지 못합니다. 쓴뿌리가 막혀있고 쓴 열매가 맺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백의 민족, 하얀 순결한 민족, 그리고 우리 말 이웃사촌이라는 단어가 우리 민족밖에 없대죠. 그렇게 서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 어느새 요즘 보면은 정말로 심각하죠. 온통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차서 누구 하나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욕설이 나오고 온갖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모든 백성들 안에 분노와 원한과 증오의 쓴뿌리가 가득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거죠.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욕심 때문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결코 따뜻하고 달콤한 물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엄청난 극심한 고난에 처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죽고 싶었고 때로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으로 이를 가는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코 불평과 원망과 쓴뿌리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했습니다. 잠시 분노와 증오는 있었겠지만 그 분노와 증오가 내 삶의 뿌리가 박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생을 보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참고 견디면 내가 이집트의 총리,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노예, 하인 노예라고 불렀을 것이고요. 히브리 노예,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주인 여자를 겁탈하고 강간하려고 했던 강간범이라는 아주 치욕적인 말로 불렀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죄수 몇 번, 178번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었을 것이고요. 성경은요, 절대로 요셉을 노예나 죄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 형통한 사람. 하나님께 형통한 사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늘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노예고 죄수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언제나 내가 형통하게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찌 부르는지가 여러분에게 중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사람, 그래서 내가 살려낸 내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난무하지만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존재하고 내가 숨쉬고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이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과, 그리고 내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자녀요,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으로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내가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지난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
내 공로,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체면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내 소리만 들릴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주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들릴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과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요, 진짜만 늘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저 TV에서 보니까요, 뭐 명품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만, 이 진짜 명품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가짜를 보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요, 늘 자기 회사 것만 열심히 보면, 가짜를 보면 본능적으로 뭔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렇습니까, 최 장로님?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뭔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히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옆구리를 우리에게 만지도록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위대한 축복과 능력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지 우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위대한 기적을 우리는 보았고 주님을 만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생애에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떤 역사와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만져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다른 음성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됐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복음서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감정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듣고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서 내게 주시는 명령을 듣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느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들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듣죠. 목사님, 저도요 꼭 하나님을 보는 환상을 좀 보고 싶고, 그리고 철회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좀 불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도 늘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에이, 그런 거 말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없습니다. 있으면요, 제가 보장합니다. 100% 이단입니다. 성경은요, 무엇일까요? 글씨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별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시원치 않네요.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외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 나라는 이거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장차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딴 데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제가 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며 이방 사람의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복음이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고, 유대인 안에 갇혔던 하나님이 온 세계를 향해 만 백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확인합니다. 왜 나를 불렀지?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거기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거쳐서 복음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성별과 인종과 나이와 학교와 부귀 비천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를 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충분히, 아니 더 나아가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 기록해 놓았고요, 성경 외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벗어버리고 들려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요, 제가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성경 말씀에서 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내 마음에 결심이 서게 되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다시 들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기도일 뿐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음성과 뜻대로 살아갈 믿음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흔들리고 하기 싫고 할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고 믿음을, 확신을 가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안 읽고 기도만 해서 거기서 듣는 음성도 위험이 많습니다.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을 읽지 않고 사람의 소리로만 자꾸 들으면요, 원수까지만 들리고 사랑하라는 소리는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힘을 기도를 통해서 또 공급받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들은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